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앞단락 지난번 2주 전에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 또 변화된 사울을 살리려고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살리는 자가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고 살리려고 하면 산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또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사울이 개종한 뒤에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곳을 뭐 잡화점 아니면 마트 아니면 좀 더 수준 있게 이야기하면 백화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가득하게 있습니다. 빵을 파는 곳을 뭐 빵집이다 아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과점. 요즘에는 길거리 가다면 이것이 참 많이 있어요. 큰 데도 많이 있고 작은 데도 많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제빵소라고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제빵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지없이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빵. 아침 안 잡수고 오신 분들 빵 좋아하는 빵순이들이 참 많은데, 예. 어쨌든 빵을 제빵소에 가면 빵을 팝니다. 커피를 파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예, 커피집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카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페. 우리나라에 가장 잘 팔리는 카페 스타벅스. 예, 뭐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상계 1동만 스타벅스가 없지 다 있어요. 상계 1동만 스타벅스가 없어요. 뭐 촌동네도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안 사 먹어서 그런지 상술이 뛰어난 그 기업에서 상계 1동만 안 세워놨어요. 상계 1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지역에만, 우리 동네 바로 문 밖에 나가면 이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이 카페가 3개나 있어요. 3개나. 이야, 참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줄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카페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커피를 파는 곳을 카페다. 그렇다면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판을, 비싼 간판을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붙여놨다고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당.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 이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상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또한 모세 또한 뭐 이런저런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용감했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이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뭐냐? 바다에 가면은 이제 뭐 암석이 막 다 있잖아요. 그것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가면은 막 흔들 바위도 있잖아요. 아무리 깨부시려고 해도 깨부실 수 없는 탄탄한 바위. 이게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석 위에 곧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야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만 많이 모인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했던 교회가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건강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자녀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고 하는 아이를 건강하다라고 그래요? 병들었다고 그래요? 건강하다. 이 건강한 아이는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적인 원리도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둔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어떤 사람은 매년마다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신앙이 자라는 날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수가 더해져 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자꾸 줄어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한 성장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개인도 2024년도에는 가정도 우리 교회도 건강하여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의 특징이 뭐냐? 건강의 요소가 뭐냐?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함의 첫 번째 요소는 평안함.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함은 내가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평안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는 평안함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좀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얻는 평안함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평안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천길래 만길래 갈라졌겠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스승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잡혀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두려웠고 불안했고 걱정이 됐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에 문을 걸어 잠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나를 잡고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누가 그에게 나타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2장 후렴 가사에 뭐라고 우리가 불렀지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땅 파야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평화가 내려온다. 이 말은 주님이 주셔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데 늘 화나고 늘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고 교회 오면 즐겁고 아멘 합시다. 교회 오면 참 가기 싫고 그런데 밥만 먹으면 가. 평안함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교회 오면은 가기 싫고 목사님 다른 공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올해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수가 더하여지는 성장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자식이 맨날 와요. 맨날 와. 자식이.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바쁘다고 안 오고 힘들다고 안 하고 일이 있다고 안 오고 안 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평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에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교회, 평안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은 소유했어요. 자기의 소원하는 것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진작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기도 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해 불행하게 셉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지라도 감옥에 쇠고랑 쇠창 차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뭘 불렀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여러분, 태평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게 되는 거죠. 평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가장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은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셔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셔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2024년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해요. 왜 평안하지 않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여러분, 바다,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 태평양 바다에 가면은 뭐가 떠 있어요? 바다에 뭐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많이 있잖아요. 배가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바다에 가면 뭐가 떠 있냐 그랬더니 미역이 떠 있어요. 그래. 얘는 미역만 먹고 사는 사람. 바다에 가면은 배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왜 떠 있는지 아세요? 떠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어떻게 돼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은 배나 아무리 큰 배도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는 떠 있어요. 항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원리, 사조 방법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주인 되신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이 교회가 순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다가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순항을 하지 못해요.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평안함이 없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봤어요? 평안함이 없는 집구석이 잘 되는 집구석 봤어요? 안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것,
폭풍우가 몰아쳐도 배는 위험을 당하지만 빨리 가는 거예요.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가 더해져 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무엇이냐? 점점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개인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 31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여기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문제가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교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뭐해 가느니라?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갈 때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 정의하기를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야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것도 함께 지어져 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인격과 삶을 담기까지 성장해가고, 성장해가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가슴에다 배지를 달아야 하는데, 뭐 사랑의 열매 배지, 뭐 국회의원 배지, 아니면 다른 배지가, 십자가의 배지가 아니라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아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만의 배지, 공사 중이라고 하는 배지를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다 나눠줄까? 그래서 공사 중, 이것을 물어보는 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공사 중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아야 한다. 지금 공사 중이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짓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짓고 있는 건물은 깨끗합니까?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건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먼지투성이고 어떻게 그 공사 현장에 안전합니까? 불안전하지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합니다. 이 건물은 그러나 머지않아서 설계도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정말 편안한 집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져 가면, 지어져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완성되지 않으면 지저분하고 불안하고 문제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어디까지 지어져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담기까지, 그리스도를 담기까지. 우리 스스로는 때로는 때려 부수고, 때로는 깎고, 때로는 다듬고, 때로는 닦아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려 부숴야 할 인격이 뭐예요? 그런 성품이 뭔가요? 깎아야 할 성품이 뭐예요? 다듬어야 할 성품이 뭐예요? 닦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이 최종 목적지다. 더 이상 변화가 안 된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을 얼마나 매주마다 어떻게 만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 존재예요. 미완성 존재.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방 모습에게 마음이 안 드는 모습을 보이면 아직 미완성이야. 미완성. 저 사람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한자 수고 대기만성. 기다리면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말. 저분은 지금 아직 공사 시작한 거야. 이제 시작한 거야. 땅 파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반절 지었네.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점점점 지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라가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닮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늘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산도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도, 개인적인 재산도 늘어나고, 가정의 재산도 늘어나고, 우리의 교회의 재산도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것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자라나야 돼요. 신앙도 자라나고 인격도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랄 때 그것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수가 더하여진다. 부흥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2024년도,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주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했다.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후반절을 보니까 주를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잘못만 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징계하시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팅산의 일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나 사생자다 이렇게 말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데 이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이 뭐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세, 이게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존경하면서 나오는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이에요. 예. 여러분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귀담아 들을까요? 술 먹고 때려 죽일까 봐 막 그렇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만약에 존경함이라고 하는 품위가 잃었다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존경하지 않겠죠. 그걸 되찾아야 되겠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시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해 드릴 뿐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주님을 경외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그럴 때 그 교회, 그 가정, 그 개인이 건강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 자, 31절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재산이 더 많아지니라. 건강이 더하여지니라. 행복이 더하여지니라. 소원이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의 위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셔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까운 의미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너무 막 감동이 돼서 아멘이 안 나오죠. 너무 감동이 돼서 막 그냥 저만 쳐다보면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멘도 하야셔요. 아멘도. 성령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가 아니고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내 돈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도 말고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엎드릴 때 받는 거예요. 엎드릴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옷이 없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격려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바나바를 보세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뭐와 성령이 충만한 자다. 믿음과 성령이 뭐한 자다?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집사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가정,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성도는 배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병진아, 너 할 수 있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것은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성령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뭐라 그래요? 다시 하면 돼.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2024년도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는 모든 기관이, 모든 부서가, 우리 모든 교회가 수가 더하여지는, 또한 여러분들이 소원이 다 쌓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점점 자라야 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라가 되어지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올 한 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어 2024년도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합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건강의 요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가정,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조정하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게 하시고 철저히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이여 성장해가는 하나님이여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도 하나님 강건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해가되 그리스도까지 성장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성도,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가정,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건강한 교회, 가정, 개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